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7만 명의 재앙을 멈추게 했던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출애굽 후 480년 4월 2일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간 건축 기간을 거쳐서 완공이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은 이름을 두신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본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본시를 저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순례자들 중 하나가 지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표제에 다윗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의 보호자가 있던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두텁게 묘사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저작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시온에 안치된 사실에 대해 커다란 감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성소가 예루살렘으로 확정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서의 시온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 형태상으로 시온의 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84편과 유사한 면을 띠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모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자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본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순례에 참여하는 기쁨과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광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시의 첫 부분에서 먼저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여행에 하자는 제의를 받고 기뻤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모셔지고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야 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덧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은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
하나님의 집에 가자, 교회에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자 해도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였던 모든 방문객들이 드디어 순례의 목적지인 성문 안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종착지가 바로 성문 안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된 것이죠. 그들은 장엄한 예루살렘의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아 시온성 곧 다윗성이라고 했던 그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있었던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은 집과 집들이 빽빽히 연결되면서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됐습니다. 아주 건설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건설의 역사는 아주 오래돼서 이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설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윗의 도성으로서 잘 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상당한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즉 모든 지파들이 매년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셋째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절기를 날짜를 바꾸어서 자기들 맘대로 지키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던 것이죠. 이날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곳으로 정하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절기를 따라서 전례대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아멘.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습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정해진 장소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한민족의 성소인 동시에 다윗 왕의 성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번영의 시기에 왕은 법관이 우두머리로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심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단순한 세상적 도시와는 달리 하나님의 도성으로 생각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열조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이스라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에 대한 찬양이 외적인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처소라는 사실에 의거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형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항상 교회의 번영과 평안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성의 평강과 형통함을 강구하면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친구와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존속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받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등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이 역사가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입안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번영과 복지에 대한 관심, 함께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지금 노력하고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